2020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0일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가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가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 정말 놀랍고도 가슴 설레는 약속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오겠다. 또 12절에 내가 곧 가겠다. 20절에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강조할 때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따갑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타일러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한마디는 성경은 표현하기를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의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덧붙이거나 19절에는 없애는 것,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며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복의 단추가 떨어져서 단추를 달 때에 실을 바늘에 이렇게 꿰인 다음에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여러분, 실에 매듭을 만들지 않으면은 실이 옷에 이렇게 접착이 되지 않습니다. 실을 옷에 고정시킨 후에 단추구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단추를 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듭 없이 단추를 옷에 고정시킬 수 없듯이 여러분, 내가 곧 오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을 신앙의 중요한 근거 매듭으로 삼는다면은 우리 신앙의 모든 방면에서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곧 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막연한 그런 일이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재림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다시 뵐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며 맞이해야 되는가. 그 준비를 잘하여 각자의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도 여러분 다시 안 볼 사람이 있고 다시 볼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봐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유념을 하고요. 다시 뵐 주님에 대한 나의 처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는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평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떠올리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신앙생활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내 신앙의 근거로 삼는 이 하나만으로도 나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추 농사로 성공하신 한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충북 음성군에서 고추 농사를 평생 짓고 있는 이종민 씨라고 합니다. 그분의 학력은 중학교 한 학기를 공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서 부모님이 학비를 내는 시기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일찍 그냥 학교를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매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자신의 학력으로는 도저히 취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음성이 고추 산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고추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매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팔 결심을 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이 고추 농사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추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추를 사줄 도시 사람들의 취향을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70%가 매운 고추보다는 조금 달면서도 덜 매운 고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요. 또 매해마다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하다가 오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정말 사람들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 고추 계량종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고추 건조법까지 개발하여서 비닐하우스에 자갈을 깔고 고추를 말리면은 가장 최고의 명품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모든 비법을 그가 다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개발하고 준비하여 그의 고추를 사겠다는 사람이 1년에 5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려고 이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전수하고 유익을 주는 훌륭한 기업가로 살기에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력의 장애, 또 자본의 문제, 배경이 전혀 없었지만은 고추라는 한 음물을 팠던 결과 이런 놀라운 성과와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종민 깔끔초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잘것없고 하찮은 고추 하나에 그의 인생을 걸고 집중했을 때에 얻는 결과가 이렇게 놀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약속을 내 신앙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을 떠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과 기쁨과 또 도움과 유익과 결실을 우리도 얻게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개입시키면은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자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서 그 결실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깨어 준비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 앞에서 큰 자랑과 기쁨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12절 말씀입니다. 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12절 본문을 보시면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농사의 법칙이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제 우주의 법칙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 이 법칙은 변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농사의 법칙인데 각 사람이 받을 상이 있음을 암시하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과 내 상과 항상 동등하게 여러분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상 받는 비결을 반드시 꼭 찾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상이 같이 떠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결정할 데드라인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도 끝이 있고요. 예배도 끝이 있고 우리 모두 끝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넣은 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끝나기 전에 유효할 때에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 속에는 받을 상이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실수할 수 있어서 삼심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항소하고 상고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요, 잘못될 것도 없고 정확히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며 하나도 틀림없이 가하고 감할 것이 없이 아주 정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떠올릴 때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장차 받을 상에 대해 가져야 할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모두 다 똑같은 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길게 여러분 그것을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상을 결정하는 이 일은 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야만 하는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려 했던 자들 그 행한 대로 각각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향한 상의 약속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보상이 베풀어지지만은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며 믿음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형벌과 심판이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각각 행한 대로 주어지는 상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슬렘 교도 중에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자살 테러를 보면서 왜 저럴까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쉽게 감행을 하는가? 그들은 지하드, 성전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큰 축복과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거룩한 전쟁으로 죽으려 하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코란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란에 의하면은 그들이 지하드 성전에 참여하여 자포가여 죽으면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코란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도착하면은 왕의 대접을 영원히 받고 도착하자마자 300가지 음식이 차려진 환영 연회가 베풀어지고 즉시로 영원히 젊은 사람의 건강과 힘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되고 또 8만 명의 하인을 받는다라는 것. 그뿐 아니라 영원히 젊은 처녀 72명이 그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1시간 안에 성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코란의 가르침이 과연 진리겠습니까? 자,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서 17살짜리 소년이 폭탄 테러에 자기의 목숨을 그냥 이렇게 바칩니다.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꽃 같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살해서 죽으라고 부추겨 자살 테러를 유도하는 바로 이 폭력에 무슨 정의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속에 정말 그를 천국으로 옮겨가서 그런 모든 것이 베풀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의한 자로 살 것인지, 의로운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것인지, 선을 도모하며 살 것인지, 악을 도모하며 살 것인지, 바로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향해, 의를 향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줄 믿고 영광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13절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뭘 강조를 하는가? 우리가 항상 끝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A부터 G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글인데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며 마지막을 최종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 곧 종말을 뜻하고요. 시작이라는 것은 아르케, 곧 태초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시작을 다루는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존하시지만은 세상과 이 사람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 종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메가, 마지막, 자, 끝이 강조하는 것은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종말은 심판이지만은 의인들에게 이 종말은 완성이요 보상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메가를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인생은 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알파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생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최종 완성이 되어진다. 여기서 시작과 끝이라고 할 때의 이 끝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납니다. 자,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신에게 늘 묻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닮는 자리에 나아가는가라는 것이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여기에서 강조하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에서 하나님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부동의 동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향하여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그곳을 향하여 가게 만들고, 자, 그곳으로 모든 시선을 쏠리게 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항상 떠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3절에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리스도만큼 성결하고 그리스도만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큼 능력 있고 그리스도만큼 지식이 넓어지고 그리스도만큼 자유롭고 그리스도만큼 풍성한 생명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신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도 좋고 지금도 좋아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중과 마지막은 더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점은 가장 중요한 힘을 마지막 결승점에서 발휘하도록 안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피치를 다 내어서 달려갑니다. 자, 지금까지 잘했다 해도 나중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헛수고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끝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끝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끝까지 기도하고 겸손하고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거나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장차 만날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14절 15절에 보면은 성 안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남을 자를 가르시고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승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하실 일은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 안과 성 밖에 머물 자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 자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나열이 됩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보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고요. 또 주 안에서 죽은 자 복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고요.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고 예언을 지키는 자 복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7번째로 도승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겉옷을 깨끗이 빤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재씻음을 받는 것이며 성경에서 옷은 주로 옳은 행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옳은 행실로 통과한 자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먹을 기회를 놓쳤던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권세를 얻고 영생을 합니다. 바로 택함을 입은 성 안에 들어간 성도들만 그 과실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빤 흰옷을 입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며 하늘의 성을 활보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4절과 15절은 14절과 아주 대조적으로 그 성에 못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밝힙니다. 걔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멸시적으로 지칭하는 그 대명사입니다. 신앙을 떠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된다.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빠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개들과 불못에 들어갈 5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기를 거부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할, 둘째 사망에 빠질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선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우선적인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우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을 주시는데, 부수적인 것을 앞세우고 먼저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인 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두 다 잃게 만드신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 안으로 옮길 기회를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회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딱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갈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하여 성경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또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주님만을 나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그를 믿고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여 성 안에서 큰 상을 받고 영원한 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림 때에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또 약속으로 재림주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일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성 안과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을 나누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항상 우리가 두며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많은 유익과 많은 혜택과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는 그 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